그러시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율법을 폐하지, 육체에 속한 그 계명의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18절입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냐하면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폐하고, 가로해놓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못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의거하고 결국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금령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잠깐 가서 한번 보시죠. (8장) 3절하고 4절만 한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된 사람들에게 그 법을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근데 그 율법을 육체가 된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법을 지켜낼 수 없고 행할 수 없었던 것이 되신 것이지 법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율법이 이렇게 시작해 놓고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법이 문제가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하셔놓고 이제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신에 떨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던 것인데, 여기서도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와서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떨어진 육체가 된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것에서 결국은 주님은 율법도 폐하시고 결국은 사람을 육신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없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는데,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것은 더 좋은 제사장 직분, 그렇죠? 율법에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실제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것인데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21절은 율법을 따른 레위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 된 자들은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에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느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잠깐만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110편 짧은 말씀이니까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개역성경에서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나왔었죠.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뒤에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여기서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던 내 주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귤을 내어 보내시리니 개역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죠. 홀. 거기서는 귤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서 가서 보시면 홀입니다. 홀. 권능의 홀. 여기는 귤이라고 했는데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그 홀이라는 것은 귤이라고 나왔는데 그 임금들이 그 다스리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이렇게 지휘봉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지금 귤라고 그랬고 개역성경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했죠. 사실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청와대에서 누구죠? 그 장군들 임명할 때 보시면 그 장군들에게 지휘봉 같이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실제.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는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맹세하셨다.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주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회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맹세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는 것은 그를 대적하는 다른 대적하는 많은 왕들을 쳐서 결국은 깨뜨리시고 결국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 왕국을 가져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결국은 그분 증언하시어서 맹세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되신 것을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신 것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말미암아 맹세 없이 된 것이었지만은 새 언약에 맹세 없이 됐으니까 변개될 것을 전제로 제사장이 세워졌다. 네, 언젠가는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세운 거니까 이것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까지 되셨다, 이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는 지금 행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 없이 되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변개시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맹세 없이 세워졌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해주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22절에부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제 8장에서부터 이어져서 나가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이 변개될 것을 말씀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변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런데 보증이라는 뜻은 담보자 또는 뭐 실제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담보자니 또는 중보자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셔가지고 완전하게 새 언약에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보증이 나중에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보증이 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을 좀 쉽게 좀 할게. 예. 예수님은 한국은행장이고 각 제사장들은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돈 장사를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을 하면 그 은행이 빵꾸를 내도 빵꾸랑 좀 그런데 이게 저기 나가는데 부도를 내도 수표에 대한 책임을 묻혀도 한국은행장이신 예수님이 책임진다 라는 조건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중보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문제니까 전도자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그 전도 증거가 혹시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 깨달았을지라도 마음에 믿기만 했으면 믿었다는 증거 때문에 이 수표니까 이건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을 믿고서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이 한국은행장이 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예수님이 속죄를 하는 한은 복음을 믿기만 했으면은 예수님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 은행이 빵꾸나도 상관없어. 전도자가 무슨 교회가 무너지고 뭐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겨도 내가 믿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전도자나 교회가 만약에 미흡해도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주님은 확실하게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구약의 옛 언약 율법 안에서는 그런 보증된 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없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라 해봤자 자기 그 한 생애를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대제사장들이 보증이 돼야 되지만은 영원히 그 말씀이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데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 생애만 살다 가버리기 때문에 보증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보시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들하고 새 언약에 따르는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제사장들은 부도를 낼 수가 있지만 네. 예수님은 부도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23절을 이제 이어서 더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